안에 어린이 찬양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 공항에도 발 디딜 틈이 없고 고속도로도 길이 막히고 연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는데, 특별히 그래도 오늘 주일 지키고 가려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너무 슬픕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도 한때 아이들이 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저것이 딱 10년 전에 어린이 주일날 식사 시간에 아이들 특식을 해서, 아마 돈가스인 것 같은데, 아이들 어린이 주일하고 축하 케이크 나누던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때는 안에도 풍선으로 장식하고 식당에도 저렇게 따로 준비하고, 저 잔디밭에는 망국기를 펼쳐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선물 가지고 뛰어놀고 운동하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주님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조금 설교 시간에 하기 좀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는 옛날에 보니까 결혼만 하면 손만 잡아도 애들이 생기는데, 요즘은 애기 낳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애 낳기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 하고, 뭐 애가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저 적성 쪽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다리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유로에서 전방 쪽으로 다리가 없었어요. 원당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아마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대요. 아직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15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교회도 학교반 가고 그런데 막 애들이 넘쳐나서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당이 잘 지어놨는데 하나도 없다. 우리보다 더한 데도 있구나. 좀 약간의 위로가 되면서 이 긴박함이 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9남매 중에 맏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손자를 몇 명 봤냐 그러면 25명 봤어요. 우리 외사촌이 25명이에요. 누가 누구지도 몰라. 하도 많아서. 한 집에 셋씩 놓고 제 또래 이모 둘만 둘씩 나서 3, 9, 27인데 25명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딸내 사돈, 아들내 사돈, 우리 다 합해가지고 손녀 꼴랑 하나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 보니까, 우간다도 예전에는 자녀가 9명 돼서 우리가 학비 좀 도와주고, 오마툰 목사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공통적으로 그 목사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6명이었어요. 그래서 6명 그랬는데, 거기도 생각해 보니까 9명에서 6명으로 내려왔잖아.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 마음은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아기를 놓으면 놓기만 해라, 교회가 책임질게, 교회가 키워줄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여. 그러고 싶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넉넉고 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저하고 관련된 이 세 집안만 봐도 아무도 급하지가 않아. 뭐 니네들이 재밌게 살면 되지 무슨 니네들끼리 재밌게 산다고 되겠냐고. 자식이 좀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만 꼰대 된다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뭘 알아서 해. 우리가 기도하고. 딱 아쉬운 집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제 소망은 저 교육관 잘 지어놓은 거 텅텅 비어 있잖아요. 저 잔디밭에 아이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이 이부 시간에도 애들이 와서 막 돌아다니가지고 막 시끄러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 나 그런 날이 와봤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 보고 나으라고 소리를 못하겠고 기도해서 아무튼 그런 날이 오도록 이 어린이날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애들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갑절의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하면 할수록 놀라우는 게 있어요. 적은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니까 아주 우리 생활 사소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야가 여러 곳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는 데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다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관리하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 와갖고는 막 신학생들이 더 몰려왔어요. 오늘 이 본문은 뭐냐 그러면,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오늘 신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 선지 생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은 많고 기숙사도 너무 좁고 학교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물가 있는 요단강 쪽으로 학교를 옮겨서 확장해서 짓자. 근데 이때 단어가 보니까 좁다라는 단어는 차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끝새로 쪼인다, 괴롭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좁다는 것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숙사가 좁아가지고 사람들은 많고 칼잠을 다는 거예요. 칼잠을 다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힘들고 이렇게 하고 막 힘들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좁아졌다. 자,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어가는데 교회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도, 우리 교단 신학교가 7개 있는데 지금 정원 채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신학교 안 옵니다. 제가 신대원 갈 때는요, 우리 동기들이 서울대 출신들만 31명이었고 매우 터져가지고 8수, 9수까지 했는데 지금은 원서만 해만 들어가. 안 온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간다도 신학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땅이, 신학교만 6만 평이에요. 6만 평. 그 큰 부지에 학교 시설도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신학생들이 아프리카에도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 프로젝트, 우물 프로젝트,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건축을 해주고 우물을 봐줌으로써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해줍니다. 우리 신학교로 오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너무너무 저는 부럽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그 학교를 지을 때 왜 그 요단강 있는 쪽에다가 하려고 했냐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지만 장로님 모셔서 아이 둘이 지금 와서 유아실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누가 좀 전달해 주고 오세요. 선물을 바로 줘야지. 아무리 급해도 이게 더 급한 거니까. 자, 이렇게 그때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무예요, 나무. 지금도 우간다에 가면 대부분의 집을 지을 때 목재,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약간의 좀 기술이 있다 그래야 될까? 좀 중심되는 사람이 이제 이웃사에서 그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도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캐는데, 나무를 캐다가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렸어.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도끼를 물 위에 뜨게 만들어요. 그걸 집어서 다시 건축하는 이런 장면이 쭉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 도끼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것은 집을 지을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장이에요. 이거 도끼 없으면 집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자, 성경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집은 육신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영적으로 짓는 집인데, 이 영적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연장이 뭐겠습니까? 기숙사 짓는 데는 도끼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연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짓는 데는 도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의 도끼는 즉 하나님의 집,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연장은 뭐다? 성령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이 도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빌려온 것이다. 빌려왔다는 이 단어는 샤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에그라다, 빌리다, 구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쇠 도끼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그 구경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액을, 복을, 국을 해서 빌려왔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점에서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집을 짓는 도구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빌려올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빌려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액을 하다, 빌다, 이 속에는 기도하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액을, 복을, 기도,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국을 하고 액을 하고 복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어떻게? 우리가 안 돌려줘도 하나님 찾아가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던 거예요. 좀 실감이 안 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도끼를 물에 지금 빠뜨렸다는 것은, 도끼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 짓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도끼 자루가 있는데 그 도끼 자루에 먹고 이렇게 쳐서 나무를 이렇게 베서 왔는데 앞에 있는 도끼는 빠져나가 버리고 이 빈 막대기만 들고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액을, 복을 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줬어요.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것도 뭐 보증도 없고 뭐도 없고 공짜로 그냥 막 부어줬어요. 그런데 도끼가 빠져나가 버렸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어. 이게 오늘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도 한때는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그런 적이 있었노라. 어쩌라고? 지금 없는데. 우리 중에도 방언 받은 사람 많아요. 지금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빠져나가 버렸어. 소멸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도끼를 찾아와가지고 이 도끼가 있어야 이걸로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방금 빠져나간 게 아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끼 자루는 다 썩어 때 같은 거 하나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게 된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잠시 빌려온 것, 이게 지금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선지생도는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게 빠진 그 자리 딱 빠진 거 딱 봤으면 즉시 다이빙해서 건져와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탄식을 먼저 하고 있어요. 내 주님이여, 나 이제 죽었구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 주님이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가운데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잃어버렸구나. 도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능력 회복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뭘 하다가 넘어져도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이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아버지.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도끼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병에 걸렸다는 순간, 주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썩은 이 자루만 들고 누구한테 전화하지? 해봤자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들어줄 사람도 없어.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몰라. 도끼가 썩었는지 자료가 썩었는지 빠져나갔는지 몰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봅니다. 이 집에 요즘 무슨 찬송을 즐겨 부릅니까? 그 찬송 부르게. 아, 목사님 아무거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 찬송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 하시는데 알아서.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어려움은 당했어. 힘든 일이 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에게 준 연장, 성령, 은사, 방언, 이게 다 소멸해놓고도 뭐 그때라는 거지 지금이야 뭐. 안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방언 주시고, 지금도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해결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선지생도는 보세요. 큰일 났네. 다이빙 먼저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동기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 안 해요. 바로 선지자에 가서 아하 내 주님,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여기에서부터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빠졌다는 순간,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아, 내 주님, 주님 그러면서 그분 앞에 가야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잔치를 한 주간 정도 하는데 아마 한 5일, 6일째쯤 되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전체 잔치를 주관하고 있던 마리아가 큰일 났다. 포도주 떨어졌다. 빨리 포도주 담아라. 지금 포도주 담아서 언제 먹어? 좋을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바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을 때예요. 첫 기적이 그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도끼가 빠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라는 것입니다. 5월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자녀들의 자녀들 문제,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5월 가정에 다니는데 내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좀 회개도 해야 돼요.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탄식이 나와야 맞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앞이 캄캄해요. 뭐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 대한민국 만만치 않아요. 대한민국 백성들 만만치 않아요. 똑똑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70대, 80대 어르신 몇 분하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 와
회식도 하면서 막 정치 이야기하는 정치 박사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교해야 되는데, 미국도 선교에 문 닫고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나라도 살리고 선교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다시 손으로 집어라 그랬어요. 자,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도끼가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엘리사지 자기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주여 그러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먼저 우리 가운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도끼가 빠졌구나, 내게 성령의 능력이 빠졌구나. 방언 못한 데도 그뭐 괜찮고, 기도 못한 데도 괜찮고, 그게 알리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은 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막 다 도망을 가는지 몰라. 주여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 기도의 제목이 뭔지 깨달아요. 내가 이걸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거는 진짜 대책이 없는 거고,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집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방할 때도 그렇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서 내요. 그럼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외워요. 다 외워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저 집에 응답을 받았어. 그 집구석은 알까 모를까? 아이고 몰라. 지가 응답받은지도 몰라. 기도의 제목 뭐낸지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고 이러면 안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나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고 구역장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응답이 왔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고 잡아야지. 응답을 알아차린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지.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것도 해줄 거야. 그리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제목만 딱 던졌어.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뭐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나아요.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올 때 이걸 잡아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 또 기도하고 이것도 그래 맞아, 요거 해결해 주시니까 이것도 해줄 거야, 이것도 해줄 거야. 그래서 기도가 상승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도끼가 빠져버리고 썩은 막대기만 붙들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응답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아무 정말 문제 없습니까? 자식들이 지옥불로 뛰어 들어간다도 괜찮습니까? 식구들이 그렇게 한다도 괜찮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괜찮습니까? 교회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괜찮습니까? 안 괜찮구나. 시작. 안 괜찮아요. 이런 빈자리를 보면 눈물이 나와야지. 하나님 자리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정도를 보내주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교회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은 더불어 축복을 이루시는 걸 모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것들은 지금 도끼가 빠져나갔는데 저 썩은 자루만 들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있다. 그나마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버티는 거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월에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면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냥 포기했다면 다시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응답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끼는 빠져나가고 자루도 썩어가는 것, 영의 눈을 들어 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성령을 회복하고, 다시 은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